오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희대의 코미디언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멀리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것이 마냥 행복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비극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 이제는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3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정말로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해 보면 아유 좋았던 때지, 그때가 좋을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고 나쁜 기억은 휘발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남자 형제님들은 이 기억이 이렇게 표현하면 더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군대에 제대하고 나면 지나고 보니까 군생활 할 때가 참 재밌고 좋았어.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나의 상사도 그 사람한테는 참 이런 점이 괜찮았지 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하지 않는 예비역들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일을 좋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실을 부정하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 그러한 기억들이 남는 것을 바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TV 시리즈 중에 응답하라 1997, 1988 이런 시리즈도 있고요. 요즘 어디 OTT에서 나오는 소년시대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충청도 사투리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전의 추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전이 좋았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은 그때로 돌아갈 수 없고 그때는 더 좋았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복합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추억이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아름다웠던 것은 사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추억 보정으로도 좋았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었던 때는 저는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물건 같은 걸 좀 잘 잊어버리는 편인데요. 밥 먹으러 갔다가 꼭 마스크를 잊어버리고 그냥 나와가지고 뭔가 이 상쾌한 기분에 돌아다니다 보면 마스크를 안 가지고 나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사람들이 되게 저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을 보고서 헐레벌떡 약국이나 편의점에 들어가서 비싼 이 마스크를 사서 쓰고는 했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거였으면 괜찮을 텐데 교회에 모이지 못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어야 됐고,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청년부 수련회를 온라인 줌으로 또 구글 미트라는 프로그램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을 때는 이렇게라도 보니 다행이다 싶지만 결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렵고 힘든 때를 대하게 되면 아마도 꼭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십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는 등식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리가 없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은 죄의 결과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생각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보지 못하게 태어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죄의 결과로 장애가 생겨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래서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의 죄다 혹은 부모의 죄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볼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의 원인은 모든 것이 죄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시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을 보면 요셉은 분명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굴곡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마도 우리 송원교회 영가족들이시라면 요셉의 생애를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간단하게 프리뷰해 보자면 요셉의 아버지는 족장이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부유한 족장입니다. 그 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요셉은 요즘 말로는 금수저 정도는 되겠죠. 아마 조금 더 쳐주자면 굉장히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재물도 많았으니까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아버지가 족장이고 부자인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굉장히 더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그를 품에 안고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너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너희 외 할아버지가 시집 못 간 우리 언니 결혼시키려고 그래서 속여가지고 결혼해서 그랬지. 사실 니네 아빠가 진짜 사랑한 건 나였어. 그러니까 너는 다른 형제들이랑 차원이 달라. 너는 진짜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사랑받는 아들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된 대로 아버지는 굉장한 편애를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어떤 옷을 해 입히죠? 채색 옷을 해 입힙니다. 채색 옷은 그냥 색깔이 예쁜 옷이라고 이해되기 쉽지만 저 그림에서 보여주신 우리나라의 왕의 옷 아닙니까? 이 왕의 옷과 같이 옷의 이 통이 넓은 옷, 술이 넓은 옷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술이 넓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냐? 반대되는 옷을 한번 보면 되겠죠. 조선시대에 일하는 사람들의 옷 소매를 한번 보실까요? 이들의 소매는 굉장히 소매도 짧고 걷어 올리기 좋고 반팔입니다. 그러니까 소매가 길고 폭이 넓다라는 옷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너는 일할 필요가 없어 라는 그러한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옷에서부터 너는 이 집안의 후계자야. 내가 너만 더 특별히 사랑해 라는 의미로 채색 옷을 해 입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록 요셉은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뿐 아니라 누구의 사랑도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형들이 그를 미워하였는데 어떤 사건 이후로 더 미워하게 됐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아니 꿈 우리 맨날 꾸는데 왜 꿈 꿨다는 걸로 더 미워할까요? 이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그냥 꿈이 아니라 예언적인 꿈, 미래를 나타내는 꿈을 꾼다는 것은 누구에게 사랑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만이 꿀 수 있는 꿈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도 너무나도 우리 동생을 사랑해. 특별한 옷도 입혀서 이 막내 동생을 우리가 섬겨야 돼? 이런
거부감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막내를 사랑해서 특별한 꿈을 꾸게 하고 이 꿈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의 곡식단이 막내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꾼다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형들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내가 이놈을 죽여버려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큰 형이 이를 말리죠. 루벤이 말립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그러면 이놈을 외국으로 팔아버리자. 노예로 하루아침에 은 20에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그 특별한 옷, 어떻게 보면 형제들에게는 그 증오의 대상이었던 그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는데 아버지는 그 옷을 부여잡고서 애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 후계자를 잃었으니 슬펐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인데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를 위로하는 다른 자녀들의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 애통합니다. 자기들의 위로도 받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형제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잘했다. 그냥 형이 말리더라도 죽여버릴 걸.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 같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팔려간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2절, 3절, 5절, 21절, 23절 총 5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단어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형통했다라는 단어에 이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찰라흐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성공했다, 번영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공했고 번영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수저 아들, 사랑받는 아들, 꿈꿀 때 찰라흐라는 단어를 써야 마땅할 것 같은데 지금 요셉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노예로 팔려왔어요. 은 20에 정말 머나먼 곳으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잘 풀렸다, 성공했다, 번영했다. 정말 뭔가 악의가 안 맞는 말입니다. 기껏해야 노예인데 노예가 잘 나가봤자 얼마나 잘 나가고 성공해봤자 얼마나 잘 나갔다고 그는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나 형통쯤 되려면 종에서 너 너무 잘했다, 내가 풀어줄게, 종에서 풀려나고 집도 얻고 좋은 아내도 얻고 성승승장구해야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성경은 아직도 종에 불과한 요셉에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게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라는 종을 꼬십니다.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를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계속 눈빛을 보내면서 이 청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처음에는 눈짓을 보냈는데 이 눈치 없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날마다 청합니다. 그 유혹이 극대화된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의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무려 3번에 걸쳐서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할 때 점점 더 대범해지고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유혹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그 유혹을 뿌리쳐 버린다는 것이죠. 그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연유였습니까? 3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말을 근거로 하여 볼 때 나는 나를 믿어주는, 나를 신임해주는 내 주인 보디발을 의리를 어길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유혹을 이겨냈었던 있던 더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그가 이 유혹을 이겨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종이건 어떤 위치에 있었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짓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정신으로 부릅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내 눈에 계시는 것처럼 여기고 그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죄를 거부한 결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그래 잘했다 요셉아, 너를 내가 쓰마, 그렇게 잘 해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감옥에 갇혔어요. 누명을 썼어요. 그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회에서 유부녀를 강제로 범했던 겁탈죄는 중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사형을 받아 마땅한 이 유부녀 겁탈죄에서 죽지 않고 감옥에 갇혔다니, 보디발이 그를 정말 믿었기 때문에, 혹은 보디발의 아내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갇힌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왕의 감옥에 갇혔다고 해요. 이 왕의 감옥은 어떤 곳이냐? 왕의 권한 아래에 있는 감옥인 거예요.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이 왕의 감옥은 누가 풀어줄 수 있느냐? 왕만이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요셉을 알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영원히 풀려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곳을 나올 수 없고 죽어서야 나올 수 있는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성공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기에도 망하는 길을 타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간수장이 일을 신임을 맡았으니까 성공한 거 아닌가? 아니요. 절대 성공한 게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성공, 그에게 인정받아서 총무가 된 것도 성공,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것도 성공, 간수장의 인정을 받은 것도 성공, 모든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성공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는 패배와 좌절의 연속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성공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의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로 보이고 구불구불한 길로 보이고 앞길이 막막해 보이고 실패하는 길로 보이지만 하나님 그 길의 끝이 어딘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공의 길로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하시고 결국에는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인생을 맡기면서 나아가는 요셉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하느냐? 교회 다니는데 왜 네가 아프느냐? 교회 다니는데 너의 자녀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느냐? 그때 우리는 속상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믿으면 더 잘 돼야죠.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이 어떻게 더 잘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고불고불해 보이고 앞길이 막막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막막해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는 그 길이 요 앞에까지밖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길의 끝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면서 내 손 꼭 붙잡고 사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이 길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네가 바로 승리자다. 네가 바로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리게 되었어요. 제가 아침이라 노래를 자신이 없어서 가사만 한번 낭독해 드릴 텐데 시처럼 한번 낭독해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림이 안 나오나요? 한번 목소리로만 해보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가 가득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청년들은 취업이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물가가 너무 많이 뛰고 정말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때입니다. 경제적인 지표도 희망적이지 않고 정치적인 것을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방을 해보면 가정의 어려움들, 개인적인 어려움들, 왜 나에게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꼬이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인 시야를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은교회 영가족 여러분,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요셉과 같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코람데오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손께 모든 영가족이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시야를 회복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